성일에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이 자리는 어떤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온 자리고, 어떤 사회적인 교류를 하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리요, 말씀 들으러 온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러 온 자리인데, 이 시간에 이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개별적으로 듣고, 살아날 자는 살아나고요, 힘을 얻어야 될 자는 힘을 얻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다시 세움을 얻는 그런 자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이나 인종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먹는 거 필요하죠. 입는 거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믿음이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늘이 무너질까 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지금 나가는데 마침 때 맞춰서 하늘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잖아요. 저기 내 돈 떼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맡기고 그냥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믿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잘 수도 없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내가 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잘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추락해버릴지 모르는 비행기를 절대로 타고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무슨 양념을 사용했냐고, 무슨 약을 넣지는 않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맛이 좋다, 맛이 나쁘다, 싱겁다, 뭐 짜다, 맵다, 이런 것을 말할지언정 나온 음식 그대로 우리 의심 없이 먹습니다. 식당 요리사를 믿지 못하면 절대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별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맡기고 그분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람으로,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비행기를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나, 은행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 정도 믿음은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나는 믿을 망정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믿는다고 몇 발짝 나갔다가 안 되면 얼른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실까? 내 편에 되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맡기지를 못하고 염려가 많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아니면 힘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히 내가 이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힘든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어른이 되고 어느 정도 주의를 차지하고 힘든 거 없고, 그때는 믿어온 하나님이니까 믿어주는 것이지, 교회 가는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절대 신뢰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사람이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믿고 참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내가 나서서 다 깨트려 놔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큰 타격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만 온전히 가져도 삶에 참 매끄럽게 갈 수 있을 텐데,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대판 깨트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굉장히 말을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말씀 우습게 여겨요. 미가서나 호세아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거울 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 그렇게 뺀질대냐, 너 그렇게 내 말을 귀뚱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살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자신이 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먹기도 잘 먹습니다. 잠도 잘 자요. 그것도 편안하게 영화도 보고 잡지도 보고 즐기면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신뢰가 되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애쓰며 사느라고 인생을 너무 고달프고 해처롭게 삽니다. 그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좀 바뀌어라. 누가 너한테 그렇게 고달프게,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힘겹게 애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좀 살아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은 하면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밀까 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읽으면 우리 조상이 보던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도 그거 주님이 너가 죽었기 때문에 지워버린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네가 자꾸 물러서면 난 안 기쁘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공격해오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뚫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2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할 것이고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달라진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어주는 것만, 교회 가주는 것만도. 그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큰 고객이 됐어요. 그 고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저런 사람 교회가 놓치면 목사님 10번이고 20번을 찾아가서 싹싹 빌더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찾아보겠나. 그렇죠? 주님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 하고 싶은 일에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가 좀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 자꾸 무너뜨려야 되는데 뭘로 무너뜨릴 거예요?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건 자꾸 깎아내버려야 돼. 밀어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옮길 때 그것들이 이기적인 그리고 급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련해서 그의 부모가 보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강성에 가자 불안과 위협을 느낀 바로가 드디어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둬라. 하필이면 이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산의 아이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세대 속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다. 죽여버려야 하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산의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고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발각이 되면 아이만이 아니라 숨긴 부모도 목이 달아나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알고도 숨기면 부모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왜 감췄을까?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잘생긴 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ne child예요. 애가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예요.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한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잘생겨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부모는 아이가 못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무런 갈등이 없이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인가? 잘생겼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을 숨긴 것인가? 그런데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더니, 아름다운 아기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잘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no ordinary child, 평범하지 않은 아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아이로 우리 가정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이런 깨달음도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둔한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런 순간에 딸이 안 나오고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한탄하고 울며 통곡하고 초상집이 됐을 텐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 보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느낀 거예요. 이런 깨달음, 자기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서 보내진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직 애가 어리니까, 울음소리도 작으니까 키우자. 그래서 3개월을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아들이 태어난 나일강에 던져버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를 살려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너무 사람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목숨을 걸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동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분명히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너무 사람의 얼굴 표정 살피느라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표정 살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산파도 우리 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이 받으러 갈 때에 남자아이면 가차없이 죽여버려라, 이런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자아이들 죄다 살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의 위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나? 말씀대로 그러고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 당신 나랑 계약 맺읍시다. 예배하는 날인데요. 한 번 빠져. 네가 버는 것보다 내가 2배 더 많은 돈을 줄 계약을 맺을 건데 한번 10시에 나와. 난 그거 포기합니다. 전혀 마음에 난 건 뭐 갈등도 없습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많은 날 예배 드릴 것인데 뭐 돈 줘주면 11조 더 많이 낸다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하나님 따라가는 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죽인대잖아요. 여기는 죽인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 목숨을 내놔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에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배척당하고, 왕의 명령 지켰다고 해서 그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한테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겠어요? 그래봐야 히브리 여인이에요. 그리고 재물 얻었다고 쳐도 히브리 동족에게는 그야말로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발을 붙일 수 없을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흥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채우시고, 사람 말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피며 그 방향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준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것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조건 자기 알아달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따라주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불이익이 오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살았다면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멋진 사역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 말에 끌려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도전이 되어서 또다시 살아나는 그 결코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지만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통해서 방수를 하게 되고 그 아래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우선 나일 강물에 뛰어보낸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놓으면 방주는 그 자리에 있지만 물살에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기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살아나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기록을 읽어보면 특별히 나일강은 유대인, 애굽의 유일한 젖줄이에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살아요. 그 젖줄이라고 할 만큼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제공해주는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 유역에서는 아이를 낳는, 애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야 뭐 농사도 짓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소중히 여겼어요. 애 낳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강 유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서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다산과 안녕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모세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애굽의 지체 높은 여인들이 목욕하러 오는 장소, 그 장소에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드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라. 모세 부모는 절대로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했을 때 맨날 이거 잘못하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비즈니스 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상황이 다 죽게 됐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 아이가 왜 죽느냐, 그렇죠? 모세 부모는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누구의 손에 저 아이가 걸리게 될 것이고 누가 데려가서 키울 것인지가 궁금하니까 지켜보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딸이고 모세의 누이인 그 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살려줄 거다. 너 근데 거기 서서 이 다음에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데려가는지 잘 봐라. 잘 봐. 정신 차리고 봐라. 심부름을 시킨 거죠.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모세 부모는 3개월 이후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갈대 숲에 있는 그 시간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바로의 딸 애굽 공주였습니다. 그 여인이 목욕을 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 목욕하는 장소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위기예요. 반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그 장본인, 그 왕의 딸이 제일 먼저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발 공주의 눈에는 띄지 말아라, 띄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시녀들이 공주를 보호하며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목욕하러 내려간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에게 시켜서 저게 뭐냐? 이를 한번 좀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우는 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주가 우는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르니까 금방 알아본 거야. 이건 우리 민족의 애가 아닌데 이거는 히브리 여인의 애인데 히브리 여인의 애란 것만 받겠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을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겠습니까? 아기가 아들이다. 히브리 여인이 난 아이다.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아기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죽이라고 명령한 그 대상에 해당하는 히브리 남자 아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주는 그 자리에 꾹 눌러버려야 돼요. 갈대상자를 연체로 그냥 눌러서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주가 그를 살립니다.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상하게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이 나타내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공주가 이 마음이 이랬어요. 비록 살려서는 안 되는 악이긴 하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유독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표독스럽다, 악하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남을 좀 불쌍히 여겨야지. 얄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방년 애굽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그 여인을 들어서 사용했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악하지 않아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사랑이 그냥 됩니까? 안 됐다. 내가 아니면 저 여인을 누가 사랑해 주는가 하는 마음이 남편한테 들어야 사랑이 가는 것이죠. 20대의 사랑이 60대, 80대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불쌍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안 됐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얄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얄미웠고, 아내가 얄미웠고, 뭐 누가 얄미웠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것들 좀 처리해야 돼요.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음이 약하고 아름다워서 아기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람, 모세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애굽의 공주를 모세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애굽 공주를 갈대 상자 옆으로 오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히브리 산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수도 없이 써놓잖아요. 네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수도 없이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도전받아라. 읽어보고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오라고 말씀하는데, 나도 경험 못하고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달라진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일일 뿐이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길을 열어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뢰했더니 그게 망하기를 차라리 잘 됐다. 그게 망했으니까 이런 작품이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지금 있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기다가 귀결시키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멀찍이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모세가 우는 일로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당황해하는 공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빠르게 뛰어나가요.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그냥 애를 약삭 빠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저기 만약에 잘못됐다가 너 여기 왜 있는데? 뭐 때문에 있는데? 너 혹시 얘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다고치고 그러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애를 이렇게 훈련시켰어. 재빠르게 공주 옆에 다가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될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허락해줘요. 순발력, 귀의 포착력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모세의 누이인 이 아이는 공주가 자기 동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저게 사인이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이 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인으로 보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아이가 볼 수 있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걸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부모가 키워내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이 바보 같은 놈아 뭐 맞고만 들어오냐, 뭐 더 줘봐거라며,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가 져줘라, 맞아도 괜찮다, 맞고도 네가 원망해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위로하고 들어와라.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왜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엄마 아버지가 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오염시키니까 내가 망쳐놓고도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인이 그냥 너무 강력하게 와지니까 머뭇거릴 새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얘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이 유모면 더 좋겠죠? 내가 불러오겠습니다. 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울고 있는 히브리 여인에게,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유모를 구할 길이 없었는데, 이 히브리 아이가 나타나서 그것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젖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 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당연히 공주는 가서 유모를 불러오게 했고, 이 아이가 가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겠습니까?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옆집 아줌마, 우리 엄마는 안 돼. 평소에 나를 그렇게 때리고 애를 나를 이잡듯이 잡고, 이런 엄마가 아유 안 돼. 그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저기요, 우리 모세 좀 키워주기 위해서 좀 따라오실래?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 데려오죠, 엄마. 그런데 공주가 놀라운 제안을 하잖아요. 내 대신 아기를 니네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워주면 내가 너한테 섭섭지 않게 그 돈 지불할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낳은 아이를 돈 받고 키우려고 갈대상자에 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애굽 왕의 명령으로 갓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냥 행동했더니 그 아이가 왕의 딸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애를 키우는 일이 아니더라도 너의 삶의 형편에 이것을 갖다가 적용시켜라, 이 말씀이죠. 맨날 손해만 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져주고 손해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약삭빠르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욕이 나오도 먹고 명예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뭘 많이 거두는 것 같아도 뚫려서 다 새나가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성경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오래 가면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나와서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까? 오래 나온 것만큼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로한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내 성질을 죽이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 성질, 원래 본성은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연륜이 올라온 사람은 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자꾸 그렇게 우리가 쓰려고 애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모세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을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는 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때가 되면 얘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마냥 거기서 네가 키우고 또 장가 보내고 하다가 죽으면 네가 장례식도 누구한테 맡겨라, 이러려고 돈 줬겠어요? 잠깐 네가 키워주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 동안 내가 내 품에 끼고 있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넌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계속 풀어놓았으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나선 것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공주가 그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삼았다고 그랬어요. 공주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자기 애를 삼았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다 써놨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주를 통해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어려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의 역사를 비롯한 모든 항문과 무예들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해요.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사람의 발이 필요하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동참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내 뜻 버리고 주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이런 작업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인 큰 유익을 누리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지겨운 게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살았으면 너무 지겨웠을 텐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땅을 너무 재미있게 살아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니 영광 영광 영광,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